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그 어린 양에 대한 책이고 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다. 또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 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아는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볼 이 요한계시록 또한 그 맥락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내용의 모든 말씀들인 거예요. 도저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이해도 안 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글들과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전체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준다. 또한 그 약속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 얘기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벌이,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저주와 같은 이러한 말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씀들은 그냥 허공에 떠있는 말들이 될 수밖에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 되어지니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다른 책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이들과는 상관없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이걸 적용할래 적용할 수도 없고 또 이걸 뭐 믿을래 믿을 수도 없고 또 뭐 알래 알 수도 없는 이러한 내용들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들 뭐 믿져야 번전인데 믿져야 번전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또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적용할 말을 줘야 되는데 뭐 적용할 말도 안 주고 뭐 이거 아무리 뭐 들어봐도 아무 효력이 없는 그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내용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참 엉뚱한 곳에서 이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밝히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꾀임이죠. 속임수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하고 있다는 거지. 지난주에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4절부터 잠시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각자들 속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우레와 번개와 같은 그 말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들을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바로 그 알아듣는 그 말이 우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요동시키는 말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번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번개가 치는 그 밤 사경,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번개가 칠 때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행하고 있는 말이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말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들이 이제 납할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누구에게 상관이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상관이 있는 말로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가진 자들이 그 말을 증거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들 속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진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공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데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뭐야? 그게 맞는 말이야? 그거 틀린 말이잖아.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라는 그런 모습으로 면박하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잘못된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오신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잔잔한 그 물 속에, 호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잘 섬겨가고 있었고 또 그들은 또 하나님의 잘 보살피를 받고 있다 여기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그들에게 파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던져 놓은 거예요. 던지게 되어지니 그 예수의 그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요동시키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예수가 우레가 되어 그 예수가 번개가 되어 이스라엘의 땅 그 땅에 우렁차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지진이 일어난 그 모습을 통해 어느 사람은 옳은 길로 가게 되어졌고 어느 사람은 더욱더 확고한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들로 인해서 우레와 같은 그 번개와 같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그 시즌은 안 됐겠지만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틀린 예수로 온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과 그 예수가 와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반대적인 대척점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는 내가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가 돌을 맞고 죽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죽이는 거죠? 바로 내가 그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옳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구세주다 라는 그 말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내가 죽인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야, 그 예수가 옳은 자였었네, 하나님 보내신 자 맞았었네 라는 모습이 알게 되어지니, 비로소 내가 그 예수가 죽어야 될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였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존재 그것이었구나는 역정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길을 가게 되어지는 찰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좋다, 예수는 도깨비 방망이다 라는 그 관점으로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말씀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비로소 그 예수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의 모습. 근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니, 내가 우레가 되어지고 번개가 되어져서 그 말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 증거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현상, 이게 나팔 재앙을 얘기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알아듣는 자에게는 이 나팔 재앙이 아니라 나팔복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그 나팔 재앙이 나팔 재앙으로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한 그 모습 속에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일곱 나팔, 일곱 천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더 이상의 모습이 없다. 그러므로 첫째 나팔이든 일곱째 나팔이든 똑같은 그 모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완전한 죽음의 말을 하고, 어떤 자에게는 완전히 생명의 말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심판의 그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의 모습으로 이 나팔 불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한 심판을 받아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이 좌우당강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해. 이제 그 말을 받아 그 말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레와 번개로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들었을 때 나에게도 이 말씀이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가진 이 말이 번개와 우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피 섞인 우박과 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물이라는 그 표현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 물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 물은 세례다라는 그 표현을 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표라는 그 표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섞입니까? 그 피가 섞이고 그 피가 섞인 그것이 쏟아질 때에 불이 돼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태워버리는 그 역사.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 쏟아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박을 우리나라에는 종종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에는 우박이 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따뜻한 나라에 우박이 이 추운 나라나 이렇게 그 우박이 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우박이 쏟아진 적도 있어요. 난데없이 여름에 우박이 쏟아지는 그러한 현상도 뭐 종종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박에 피가 섞여 있다? 이거 뭐 상상도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쏟아졌을 때에 그 쏟아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이겠습니까? 잘 알아듣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아듣는 내가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역사가 그 역사를 내가 잘 알아들으면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될 것이고 예수가 죽는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레와 번개가 되어지는 그 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뭐 낯설교든 오설교든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고 있었던 이 말들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나에게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밥으로 먹고 있었는데 이 밥을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밥으로 먹고 있었느냐 아니면 내 건강을 해치는 밥으로 먹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간혹 당뇨를 가진 분들이 이 신쌀밥을 먹으면 뭐 당이 그냥 급속히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신쌀밥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많이 드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신쌀밥만 계속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건강에 해치게 되어져서 힘들게 되어지게 되겠지요. 알면 우리가 그 신쌀밥을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들은 그 모습으로 갈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계속 신쌀밥을 먹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늘 적용하는 그 적용의 모습으로만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적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럼 뭘 말씀해 주시는 걸까? 라는 고민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이제 따르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모습이 되었던 그 모습 속에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 나는 죽게 될 거다. 그 죽음을 향해 난 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그럴 수 없나이다. 당신이 그 길을 가지 아니할 수, 그 일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방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예수의 말을 듣고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그렇게 알아듣고
그들의 그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라는 그 평까지 하시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을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적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아들 되어지는 방법을 찾아 그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집을 지어주신 그 모습 속에 이제 너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 집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집 나 들어가서 살고 싶어. 나 저 집 들어가서 살고 싶어.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적용하는 그 삶이. 제가 이러한 얘기도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에게 너 내 아들 되는데 무슨 일 한 거 있냐? 라고 얘기했던 그 질문. 그 질문을 들었던 그 아들이 예, 저는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라는 얘기를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너 내 아들 되어지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있어? 라고 다시 한번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물은 그 말의 내용을 알아들은 거지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내 아들은 내 아들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들을 수없이 해 주시고 계셨던 것인데 나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아들이 처음에 대답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아버지의 아들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 속에서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뭐 술도 먹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난 이렇게 나 자신을 지키려고 나로 인해서 내 부모가 잘못 인식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난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모습에서 아들 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되어진 자가 이제 뭐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그 자신이 해야 될 그 몫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든 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러한 예배를 참여하든 이것은 자신이 해야 될 그냥 덕목 속에 남아 있는 것들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된 그 약속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됐을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존재가 되어져야 될 것이지 그 예수를 계속해서 죽이는 그 존재로 남아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 맞아요. 내가 죽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죽인 것이 왜 죽였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일이 누구에게?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지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불에 태워져야 될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그것들이
이렇게 태워져야 될 그 모습이 무엇으로?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로,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그 예수의 그 죽음밖에 없어요. 구약의 노아의 홍수도 그 예수의 죽음의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역사도 예수의 그 죽음과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그 족보 속에서 갖가지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그 죽음과 그 모든 것들 또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전체가 그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집중되어진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태워져야 될 그 태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예를 들어 3분의 1이라는 그 표현은 이 성경성에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첫 번째, 또 예수의 말씀이 두 번째, 예수의 죽음이 세 번째 라는 의미로 제가 이걸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못 알아듣네.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육신을 갖고 오신 그 예수가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 알아듣네. 결국에는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못 알아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 그 말이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내게 쏟아짐에 불로 태워짐의 모습. 예수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그 예수는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내가 태워지는 그 모습이, 나는 존재가 존재 아닌 것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워지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생명, 그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나의 생명은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이 나를 덮어버린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이 말씀을 번역한 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더니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불에 던져지고 있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불에 던져지고 있는 큰 산과 같은 대제사장이 거짓 선지자 안에서 던져졌고 대제사장은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피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또한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주 말씀을 잘 강론하고 잘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 바다는 뭡니까? 이 바다, 이 성경성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바다는 이 홍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도 출애굽했을 때에 맞닥뜨린 그 바다, 그 홍해를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라는 그 바다는 이 죽음을 얘기하며 그 죽음을 얘기하면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음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살림을 받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갖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 거짓말을 갖고 있었던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가 그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재점검을 해보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는 자들은 새로운 살 길, 그 바다에 열린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그 말과 함께 그냥 그 바다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죽는 거예요. 멸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으로도 안 되고 예수 그 육신의 몸으로 와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한 그 말로 좌우가 되어지는데 그 말로도 안 되게 되면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이 다른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나에게 필요한 거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산 말로 나에게 쏟아지는 음성으로 들려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이 보여지게 되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보여지고 그냥 그 바닷속으로 붕덩 빠침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게 그냥 멸망이고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바로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아주 가장 필요로 한 말씀인 것이고 내가 살아나야 될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대여 진정 그 하나님의 이 말씀 번개와 우레가 나를 향해서 쏟아질 때 나에게 온전한 지진이 일어나 정말로 그 지진 속에 새로운 살길, 그 바다 속에 그 새로운 살길, 그 살길이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나의 온전한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